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희성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충분히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 또 함정에 빠지고 배신을 당하면 사람들이 오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또 노력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면 견디다 못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은 20에 팔아 넘겨서 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행복을 누리던 요셉이 10대의 나이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국 애굽에 팔려 한 가정의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은 무너질 수 있는 삶, 그리고 망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신임을 얻고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모든 죄수의 키를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까?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굳건히 서서 결국 승리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맙시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지쳐있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폐해져서 마치 망가지듯이 또 무너지듯이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배신을 받을 수도 있고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어 내가 하는 일에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요셉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런 모든 역경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이 그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한가 아픔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seph could not no longer control himself.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셉은 자신을 컨트롤하고 살았습니다. 그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추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could no longer control himself.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동생 요셉이 자신을 밝히자 형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 앞에 자신을 밝히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이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서 한 말도 못합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형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일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요셉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더 붙이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동생인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아마 형들은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0년 전 웅덩이에서 애타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동생 요셉을 외면하고 팔아넘긴 그 사건,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 또 시기와 오해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가 붙잡고 살았던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리고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왜 죽이려고 했죠?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 그 다음에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해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러면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야? 괘씸해서 그래,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너를 죽일 테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팔아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들의 괴력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신 비전을 형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그래도 이런 고난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보통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아니 좀 교육을 받은 부모님, 아니 자상한 부모님, 좀 인격적인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 삶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니 내가 그때 그 사고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좀 펴졌을 텐데, 내 사업에 그때 그런 어려움만 없었으면 나도 좀 잘 나갔을 텐데.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환경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사람들 배후에서, 환경의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 주님의 눈앞에 있다. 우리는 우리 앞의 길을,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앞날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였고, 형들이 절하는 꿈, 모든 꿈들을 꾸게 하였고, 그의 앞날을 계획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이곳까지 이끄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러한 일 때문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뽑으면 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고, 그의 모든 재물을 다 잃고, 그의 몸은 질병을 얻어 고통 가운데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도 욥만큼 만만치 않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의 고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꽃다운 나이에 그
청년의 모든 때를 약 20여 년 동안 깊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눈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처음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청년 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드디어 세상 말로 하면 드디어 출세를 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에게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이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이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의 멱살을 붙잡고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요셉을 버티게 하고 요셉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요셉을 굳게 세워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 7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어리석거나 연약할 때 징계로 채찍질을 하신다. 고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재밌죠? 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은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언제 고난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크신 선한 계획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큰 뜻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고난을 받던, 선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던, 하나님의 크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던 이 모든 고난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대상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풍년은 벌써 7년이 지났고 흉년이 들었는데 2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살려고 지금 두 번째 온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지나갔지만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에는 밭을 갈지도 못하고 파종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은 더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풍년과 흉년은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고 또 좋은 기후가 맞아야 되고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똑같이 수고를 해도 똑같이 파종을 해도 어떤 해는 풍년이 되고 어떤 해는 흉년이 되죠. 이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고를 하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달 어떤 때는 거래가 많이 성사가 되어 풍년이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님이 없어서 파리를 날릴 때도 있고 이거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결실을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결실은 하늘이 도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환경,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우리의 건강,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노력을 한다 해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애굽과 가나안의 온 지경에 풍년과 흉년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거를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요셉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너희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역사가 가나안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으로요? 흉년으로. 만약에 그들의 삶에 풍년만 들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에 곡식이 없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생명을 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년과 흉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말처럼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흉년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으니 속히 애굽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주로 삼았고, 이제 바로가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모든 권한을 가졌으니까, 애굽에서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원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꿀 때,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낮추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화를 누리게 하고 부를 누리게 했으니 이제를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축복하고 높이신 것은 요셉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신 이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족과 또 애굽에 굶주리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어 애굽의 총리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를 앉게 하신다면, 우리로 권세를 주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요셉을 부요하게 하고 요셉에게 개인적인 영광을 주려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두게 하기 위하여,
형제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타락하여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바사에게 정복을 당한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여인, 유대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바사 왕국의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유대 여인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사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혐오해서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략을 짭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유대인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사촌인데요, 왕후의 사촌인데 이 모르드게에게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거를 왕에게 아뢰어라. 그리고 이 문제를 너가 해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굉장히 난처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기분이 상하였을 때 그 왕으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에스더가 고민을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 4장 13, 14절에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나아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황후로 세운 것은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황후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면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을 얻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것은 형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단련하고 또 나에게 영광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많은 삶의 고난과 하나님 역경을 겪었지만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총리까지 이룬 것은
그가 형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도 허락하고 때로는 그를 단련시키고 때로는 흉년도 베풀어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그를 세워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흉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혼을 인도하고 생명을 이끄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인도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형들을 바라보며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에 고난을 베풀고 나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영화로운 자리를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도록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분도 흉년을 주시는 분도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